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 후에 우리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안 단기 선교팀 27명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또 1부 예배 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나중에 2부 예배 끝나고 올라오셔서 같이 파송할 때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티르기의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어 하실 분들은 다음 주 한 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모아서 우리 특별 구제 헌금 모아서 신뢰할 만한 단체를 통해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디로 보내는 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좋은 곳이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습니다만은 다양한 유혹에 있는 뭐 교협이나 아니면은 기독교 방송국이나 또 심지어는 뭡니까 터키 대사관에서도 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는데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해서 이렇게 헌금과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감동 오시는 분들은 다음 한 주만 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참 크리스천 아카데미 토요 미술반 및 그 외 프로그램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참가 대상은 11세부터 그 이상이며 어른반도 성인반도 이렇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미술 전공을 한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전액 무료고요. 그리고 미술 재료뿐만 아니라 점심까지도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참 크리스천 우리 산하에 이렇게 익스텐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술반은 다른 비영리 단체에서 모든 재원과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1순위 선착순입니다. 반을 일단 10명을 하려고 하는데 10명이 넘으면은 세컨드 반 2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나서 여분이 있으면은 지역사회에 오픈해서 하는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고 그동안 좀 미술을 하고 싶은데 모든 분야든지 자녀에게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의 및 등록은 이민희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프로그램은 따로 디렉트가 있고 관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 이민희 집사 부담 갖지 않아도 참 크리스찬 부설로 이렇게 토요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실버미션 제35기 훈련을 본교에 실시합니다. 개강은 2월 28일에 시작을 해 주 1회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 2강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훈련 후에는
훈련 후 단기 선교는 본교회가 원하는 우라고 국제학교로 가는데 꼭 훈련만 받고 가지 않아도 단기 선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이 기회에 한번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 돈을 들여서도 막 강사를 초청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하는데 이거는 등록비가 100불입니다. 그것만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 개강 예배 때 식사 대접하면서 뉴욕에 있는 목사님, 다양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 합니다. 참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한번 우리 돌아가면은 이사들이 한 25명이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하니까 이번 지나가면은 앞으로 10년 후 정도에 다시 우리가 호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받고 싶으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갚아야 돼요. 다른 교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가능하면은 전 성도들이 이 기회에 참여해서 함께 선교 훈련도 받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국제학교들이 한번 우리가 매년 올 7월에도 갑니다. 올 7월에도 가고 매년 가는 우리 선교지를 한번 같이 좀 가서 조인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유익할까 생각합니다. 입학 원서는 입구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해주셔가지고 우리 박수진 목사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김성기 선교사님과 제가 선교를 간다고 목사 없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시무장로님 3분이 아침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대신에 장로님들이 할 때는 저게 온라인 방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뒤에서 다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와야만 우리 시무장로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정상적으로 운영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튜브 및 모든 방송이 되고요. 그 외에는 우리 선교지에 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선교제 단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김성기 선교사가 이끌거든요. 저는 일종의 리포터로 따라갑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또 그리고 선교 기도 제목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도 제가 기도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가가지고 사진 몇 장과 선교지 소식 및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단톡방을 통해서 전교인들에게 우리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새벽 예배 영상이 없더라도 우리 그걸 보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팀 27명이 가는데 또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어른들이 가도 그런데 학생들이 가니까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공항 가는 순간에 이제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냥 갔다 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서 몇 명 전도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세상에 미국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다 선교지. 그냥 뭐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비행기 타고 공항에 갔다가 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얻을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 프로그램에 뭐 그거 그 뭐 2만 불 들어가는 그거 차라리 그냥 선교지 보내면 더 좋지 않겠냐? 그거는 아주 단편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내면 그 다음에 누가 또 선교 가자면 흥금하겠습니까? 아니요.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선교라고 이 젊은이들이 그것을 통해 도전받고 나면 돈 2만 불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평생에 이 마음이 넓어지고 바뀝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쪼잡스럽게 눈앞에 것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12명만 키웠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방법과 절대 다릅니다. 절대 달라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지 인간적인 이런 것 가지고 뭐 효과가 있니 없니 뭐 이것이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소리. 꼭 우리 다음 주에는 특별히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녁마다 우리 선교를 보낸 또 부모님들 중에 또 감동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저녁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자유롭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멕시코 선교팀을 위한 여기 있네요 벌써.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미숙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저희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나님 저희에게 그 자녀됨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크고 크신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가끔가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하며 이 거하와 같이 이 땅을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라 부르셨는데 저희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삶들, 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민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주님께 다 하나님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정말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선생님들 모두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하며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 참교회 하나님 뉴멕시코로 하나님 미션을 떠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보내시는 선교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세면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 또 모든 하나님 리더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또 이 모든 팀 27명의 팀이 하나님 출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모든 비행기 스케줄부터 또 하나님 아직 모든 것이 주님이 하나님 돌봐주셔서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무리 없이 잘 가고, 또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버에 있는 그 사람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쉐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간 팀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함께 아버지 중보하고 동참함으로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주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로 주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막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로 하나님 얼굴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채워주셔서 그동안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어려워지고 들려오는 모든 소문마다 힘드는 소문이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 또한 아버지 어려움 당한 아버지 하나님 곳에 보내기 위해 또 특별 구제연금을 드리는 식구들이 싸우니 여호와여,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이 한마음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마다 사업처마다 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사오니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강한 팔로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멀리까지 한 번씩 눈인사라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했죠?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게 영적 예배입니까? 아이, 그러면 좋죠.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정자세로 유지하며 졸지 않는 게 영적 예배입니까?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배죠? 몸을 거룩히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몸 확 잡아서 그냥 가슴 열고 쭉 이렇게 하니 그게 예배요?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주먹질하지 않고 남 험담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안고 찐빵에 안고 빵빵하게 넣는 게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안고 아니면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고 이게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다들 그렇게들 알고 계셨겠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박 그대알기 식으로 겉의 것으로만 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식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 쎄 빠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 듣는 겁니다. 누가 이런 소리를 들었죠? 않고와 하고만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으로 자기 의를 챙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신앙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의를 쌓게 되면 말이지요, 않고와 하고를 통해 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믿음 좋은 것 자랑, 기도하는 것 자랑, 헌금 많이 하는 것 자랑, 봉사하는 것 자랑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등신이 아니고서야 남들 앞에서 이런 것을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시는 분 말이지. 자랑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같이 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등산 코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나무가 많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성도들이가 생각하고 3시간, 4시간 속이 후련할 때까지 실컷 자랑하고 오십시오. 옛날에 누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어린이 동화에 말이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뭐 했다는 그런 동화처럼 얼굴들을 보니까 등산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아주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나의 약함, 지 잘난 것 자랑하지 말고요. 약한 것 자랑하시는 분을 근데 제가 아직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내 약한 것 자랑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쉬운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로 자랑케 한다는 말이 앞에서 제가 열거한 나는 이런 사람이야로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나는 뭐도 하고 뭐도 안 하고 했던 것 말이죠.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날개 아래 거하라는 그런 말이지. 참 그런 것을 보면 여기 있는 문 목사는 사람 많이 모아 참교회가 대형교회 되기는 아마 일찌감치 걸른 것 같습니다. 이런 진리는 입 밖에 내지 말고 꼭꼭 숨겨야 하는데 다 드러내고 있으니 말이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면 누가 하기를 좋아하겠으며 누구나 자기 자랑하고 싶지 십자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가 기도나 헌금, 봉사 좀 하는 사람을 막 축혀 세우면 아마 그런 사람은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할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장이나 아니면은 사자, 로자로 끝나는 계급장까지 달아주면 말이지. 그래야 사람들이 막 신나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몰려들 텐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니 어떡하면 좀 목사가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독사의 자식들아 화일설진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걸은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내 몸을 처복종시키고 내 의를 배설물처럼 버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기 부인의 삶, 내 속에 예수가 살게 하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오직 산제물, 아들만 받아요. 아들. 이것이 산제물이요,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바로 이 예배를 말하는 거고요. 육신의 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법을 쫓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곧 율법이 아닌 진리를 알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삶 말이지요. 두 번째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율법의 의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 드리는 예배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문만 읽고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한 부분인데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따라합니다. 너나 잘해. 따라합니다. 너나 잘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볼 줄 알 때 질서가 생기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다름으로 볼 때, 다름을 알 때 남편을 남편으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유, 집사님 너무 그러네요.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틀림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먼저는 가정이 전쟁터로 변하고 남편은 말도 안 듣는 고집쟁이요 왼수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 잔소리한다고 고쳐지던가요?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두 번째 경우는 다름으로 보지 못하고 틀림으로 보면 남편을 쪼다로 만드는 겁니다. 쪼다를 알아요? 이거는 경상도 사람만 아는데, 쪼다, 등신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마마보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치마폭에 집어넣는. 치마만 안 걸쳤지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틀린 것으로 보니 자기에게 맞게 다 뜯어 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수염도 다 뽑아버리고 손톱 발톱 다 뽑고 쌍꺼풀 수술시키고 립스틱도 바르고, 아니 몸을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의 정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겠지요. 그게 평화요 올바른 가정일까요? 글쎄요 일시다. 글쎄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틀린 것으로 봐도 똑같고요. 그런데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오늘 이것이 좀 동작이 늦네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라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무 크게 하면 좀 집사람 민망하잖아요.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네 식으로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틀림으로 보지 말고 다름으로 보라는 이 말이지요.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가 혼자 쇼파를 못 옮기지 못하는 것이 틀린 것인가요? 나는 가볍게 옮기는데.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김치찌개를 나처럼 맛있게 끓이지 못하는 것이 틀린 것인가요? 나는 눈 감고도 그냥 맛있게 끓이는데.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름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여보 하며 여보 그러면은 쭉 가서 소파도 옮겨주고 침대도 옮겨주고 돈도 벌어다주고 말이지요. 대신 자기가 잘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남편의 배를 채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손도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이지요. 나는 내 욕심만 구하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래서 평생 평행선만 이루는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돕는 배필로서 둘이 하나가 되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 되는 비밀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인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둘이 하나 되는 완성되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뜻이 나를 통해 하나로 되는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이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보스와 직원도 틀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사장님은 더 열심히 하라고 야단인지 몰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보스가 돼 보십시오. 직원들 일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말입니다. 직원들이야 하루 8시간만 일하면 손 털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루 8시간만 일합니까? 하루 30시간을 일합니다. 우리 목사님 돌았나? 하루가 24시간인데 저도 알아요. 사장은 꿈속에서도 일한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 하루 24시간에다 꿈에서 하는 6시간까지 해서 30시간 일한 거예요. 직원들이 보스의 일은 다름을 안다면 불평이 줄고 회사의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이것은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나라는 틀 속에 갇혀 세상을 다 틀림으로 보지 마시고 다름으로 볼 줄 아는 지혜를 얻어서
목사 뒷담화 까며 스스로 시험 들어 괴로워하지 마시고 목사의 부족을 채워 목사와 성도가, 남편과 아내가, 직원과 보스가, 부모와 자식이,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마차 한 대라고 치면 말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끌면 마차 몇 대를 끌 수 있을까요? 분명 산술적으로는 말 한 마리가 마차 하나 끄니까 두 마리면 두 마차를 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두 대가 아닌 네 대, 여섯 대를 끌니다. 그러면 말 네 마리는요, 마차 네 대가 아닌 16대, 20대를 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온 성도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됨으로 이런 시너지 효과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성도인 나는 고립된 혼자가 아니다. 시작. 성도인 나는 고립된 혼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죠? 내 스스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줬습니다. 다 줬어요. 다 줬어. 예를 들어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이러한 은사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눈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보는 기능,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코나 입, 귀는요, 귀를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귀가? 성도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해야지. 그리고 각 지체는 그 지체만을 위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부 다른 지체와 몸을 위해 있는 것이지요. 손이 누구를 위해 일하죠? 밥을 먹을 때는 입을 위해 일하고, 이빨에 뭐가 끼면은 이 수시개로 빼야 하니 이빨을 위해 일하고, 귀가 가려우면은 후벼야 하니 귀를 위해 일하고, 이 손이 눈에 뭐가 들어가면 비벼야 하니 눈을 위해 일하고, 발에 양말을 신겨야 하니 발을 위해 일하고, 머리에 빗질을 해야 하니 머리카락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이 손이 전부 다른 지체를 위해 일하네요. 물론 우리 몸의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목사는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성도들이지요. 장로님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돕고 성도를 돌보고 전부 다른 지체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고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쎄빠지게 가는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말이지요. 목사를 돕고 성도를 돌봐야 할 장로가 자기를 세우겠다고 목사를 험당하고 자기 이름만 내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문 닫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들을 이용해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겠다고 그러고 다니면요, 성도들 다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역할을 똑바로 하게 되면요, 춤추는 교회, 행복한 교회, 웃음꽃이 피는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오고 싶은 그런 교회 말이지. 저는 우리 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일하면 돼요. 그것으로. 다시 말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최선을 다해 감사하면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맥시마이즈 하라는 말이지요. 자기 기분 따라 했다가 말았다가 그러지 말고요,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때려치우지 말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로 인해 몸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손이 힘들다고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나 힘드니까 좀 쉴래? 입, 네가 알아서 해 하면 말이지. 뭐가 되죠? 돼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으로 이제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손이 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발이 일 안 하면은 입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그래야 되는 거다. 얼마나 이 존귀한 인생이 돼지처럼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손이 일하지 않으므로 말이지요. 운전하다가 눈이 힘들다고 그냥 감아버리면요, 뭐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말이지.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직장 때려치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귀찮다고 밥주걱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설교가 은혜 안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인마이 포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꼴 보기 싫다고, 장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손 개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목사인 제가 그것을 주었다면 저 꼴 보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야 꼴 보기 싫은 목사에게 복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자녀도, 지혜와 지식도,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말이지. 제발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어야 되겠습니까? 손이 평생을 입을 위해 일했다고 여러분 손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지체가 충성할 때 교회가 칭찬 듣고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를 칭찬하면 각 지체인 성도를 칭찬하는 것이요, 몸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목사님을 칭찬해? 하며 삐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누가 목사 칭찬하면 목사 칭찬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9절에서 14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목사님,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 언제 끝납니까? 예배 끝날 시간 다 되었는데요 하시는 분 계시다면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7분 안에 끝내니까요. 방금 함께 읽은 각 구절들의 끝이 어떻게 끝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어떻게 끝나죠? 하라와 뭐죠?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닌가요? 하라, 하지 말라. 바로 율법이지요. 구약의 10계명이 전부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지금까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은혜를 강조해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말일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율법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곧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다른 복음 말이지.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나오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초대교회 당시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은혜를 말했던 바울이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말하는 것임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라, 하지 말라로 연속된 이 본문의 진의가 뭘까요? 이것 다 지키면 황금면류관, 절반만 지키면 양철면류관, 지키지 않고 개차반으로 살면 개털모자 준다는 말일까요?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죄인된 나를 위해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좀 게을렀다고, 손님 대접 좀 못했다고 누구는 황금면류관, 누구는 개털모자 주시는 분일까요? 천국에 가서 아이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으면 영원히 개털모자가 아닌 황금면류관 받을 텐데, 초가집이 아닌 대골집에서 살 텐데 후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냐는 말입니다. 일단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기회도 없다면서요. 제발 내 욕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쫀쫀한 꼰대 영감탱이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거듭났지만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욕망의 씀뿌리를 자극해 서로 경쟁심을 부추겨 욕망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겠다는 욕망을 쫓는 욕심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요. 은혜를 모를 때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네가 정령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또는 은혜 아래 살면 이런 열매가 맺혀야 하는 거야 하는 권면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나침판인 겁니다. 나침판. 열심히 씻고 기도의 불이 꺼지며 돈 한 푼에 형제와 다투고 손님 대접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누가 요만한 서운한 말만 해도 삐지고 목사 험담하고 사람들 싸우는데 가면 엔돌핀이 솟아 신이 나십니까? 뭐 거룩한 척 앉아있어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속에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솔직히 그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 곧 본성입니다. 그럴 때 나침판을 한번 봐. 은혜 받은 네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지, 혹시 네 길이 네 욕망을 즐겁게 하는 자기 만족을 주는 넓은 길인지 아니면 좁은 길인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눈만 뜨면 속에서 이가 부득부득 갈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 과연 은혜 받은 성도에게 너의 그런 것이 합당한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은혜 받은 성도에게 나타날 열매 말이지. 거듭난 성도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야지요. 말씀의 걸음, 기도의 걸음, 찬양의 걸음 말입니다. 팔자르니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구나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꽉감히 가지치기를 할 때 자극을 받아 새순이 돋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부지런한 농부처럼 이제 기지개를 펴고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열매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내 욕망을 자극하는 그것에 즐거움을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핸들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께로 고정할 때 말이지. 그래서 이 한 주도 열심을 품고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영생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우리가 어찌 다시 옛날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옹졸하게 나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성은 자꾸 거리로 돌아가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주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다시 들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점검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우리 손에 말씀의 나침판이 있어 방향이 틀어질 때마다 꽉감히 핸들을 돌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파송되는 27명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난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지 널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넘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순간순간 잊을 때마다 다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가는 방향이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임을 알고 내 욕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또 충만하여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회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건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